네, 안녕하셨어요?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중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2절 핵심 경전 들어갔지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중요한 거 당신 공부한다면서 그 부처님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깨달은 게 뭐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러니까 경전 중에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이 직접 당신이 깨달은 게 무언지를 선언하는 경이 있다. 네. 세 가지 경이 있다 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법인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경하고 그 다음에 연기, 12연기를 말하는 경,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말하는 경, 요 세 개의 경이 있다라는 거 이제 지난주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 또 조건경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의 의미 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특히 이제 거기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나는 누구인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연기된 법들이 무언지 바르게 이해하면 그 안에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이 있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찾아 나설 일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부처님한테 배워 알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배워 아는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게 불교다. 라는 거 우리 지난주 보았어요. 뭐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오온 이야기로 가야 되지만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요 삼법인과 연기 두 가지에서 조금 더 남겨둔 주제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삼법인 이야기를 보면요.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 이랬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행, 유위적으로 생겨난 것. 그 유위에서 생겨난 것은 모두 무상하다, 모두 괴로움이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 행과 다른 거죠. 요것은 무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행 더하기 열반이다. 있는 거는 모두 다 법이다. 그럴 때 이제 요 행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 있는 것, 번뇌의 영향, 유위라는 말이 그거죠. 그럴 때에 요거는 다시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요게 오온이었죠. 그래서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 네, 요런 내용을 이제 지난번에 보았고요. 자, 요런 가운데에 이제 이런 법이 무하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법이 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런 식으로 보면 행도 무하고 열반도 무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모두 하여간 행이든 열반이든 다 무아야. 그런데 요런 무아라고 하는 제법 무아 요 위에서 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요거는 괴로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불만족. 왜 괴로움과 불만족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왜 표현을 한 거죠. 재행,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보통은 뭐 인생이 다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인생 무상 이렇게 말하니까 인생이 참 더덥다 이런 의미로 많이 보지만 무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그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힘이 요런 조건도 잘 결합시키고 저런 조건도 잘 결합시키고 이래야 내 맘에 드는 만족한 결과를 만들 텐데 너무 조건이 많으니까 내가 이 조건들을 다 일일이 챙겨서 결합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데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조건만 결합시키질 못하니까 조건에서의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 불만족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결과는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 불만족이 고죠. 괴로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행과 열반 중에서 행은 무아라고 하는 공통위에서 무상하고 고거든.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무아라는 공통성 위에 있죠. 그런데 이 열반은 요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 요거.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에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다고.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열반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열반 이러면 일단 깨달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잖아. 열반을 실현했어 이러는 건데 그 열반이 불만족, 괴로움이면 되나? 안 되겠죠. 뭐 만약 그 열반이 불만족한 괴로운 거다라고 하면 부처님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았다라고 해봐야 불만족의 상태를 깨달은 거야. 이래 되잖아. 갑자기 자성스님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그 이하고 부처님하고의 경지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열반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락이야. 실제로 이제 몇몇 경에서 열반은 락이다. 괴로움, 그러니까 고라는 거는 불만족 이래 되죠. 락이라는 것은 만족.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괴로움 이렇게 쓰는 거하고 대비해서 즐거움이라고도 말을 하고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죠. 그냥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요 락, 열반, 락 요거를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즐거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인 건 설명이 된다고. 그런데 열반은 즐거움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부처님 따라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게 최후의 목적점이요. 이래 되는데 그 열반이 락이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당연한 락,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무상해서 고가 됐듯이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요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의 반대. 괴로움. 그러니까 요거는 달리 말하면 고멸이란 말이야. 괴로움의 소멸. 무상하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하고 행복이 생길까? 요 부분. 요게 사실은 우리가 요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죠. 열반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거든.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면서 거기 갈 거야. 이래 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진짜 현명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닿고자 하는 그 목적점 열반은 락이요. 괴로움이 소멸한, 괴로움제로 행복 100의 상태요. 즐거움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열반은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요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뭐 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요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 삼법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행도 열반도 합해서 법이 되는 삼법인의 제법 무아 얘기잖아요. 이렇게 삼법인적으로 무상해서 괴롭다 행의 특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락이어서 열반의 특성, 이렇게 삼법인적으로 이 자리를 채워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걸 지금 제가 말하는 거야. 법 아닌가요? 제법.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 법에 속하기 때문에 무한 거야. 그런데 그 무아인 열반은 행과는 다르게 락이요. 행은 무상해서 괴로움인데 열반은 어떻게 해서 락이 되는가 하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이거죠. 자, 요거를 알려주는 게 무상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쓰는데 그 무상에 대해서 뭐 정의하다시피 하는 개성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어부님 일요법회 할 때 보면 무상계를 하잖아. 그죠? 이제 우리 3기, 5기 하고 나면 바로 그 8페이지에 무상계를 하거든. 요 무상계가 뭐냐 하면 무상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담미노 우빠찌뜨와 니루짠띠 떼상 우빠사모 수코 이렇게 나와요. 자, 아니짜 왔다 상카라. 상카라가 행이거든.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 상카라. 요것은 왔다 참으로 아니짜 무상하다 요거거든. 그래서 행들은 무상하다. 우빠다 와야 담미노라고 해서 우빠다라는 것은 생겨나는 거야. 와야라는 말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담미노. 요 이제 담마라는 말이거든. 담마 법이잖아. 근데 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제법 무아할 때도 법이죠. 근데 여기서는 성질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거 그러니까 행들은 무상하다. 그런데 그 무상하다는 게 뭐냐?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걸 이렇게 말했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 요게 무상이다 그랬지. 근데 이 조건이 한 번 결합된 조건 상태가 결과를 만들고 고정되지 않잖아. 계속적으로 조건들은 달라지니까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생겨나는 게 달라지는 거야. 생겨나는 게 달라졌다는 건 뭐야? 앞서 생겨난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네, 요런 표현을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이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빠지트와 니루짠띠 그 생겨남을 원인으로 또는 생겨난 뒤에 이런 의미거든. 생겨남을 원인으로 니루짠띠 소멸한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요 말이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이거든. 그런데 생겨나고 무너진다라는 요거는 어떤 거는 생겨나기만 하고 무너지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들의 결합이라는 측면, 조건의 변화가 뒤따르는 요런 것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야. 소멸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요런 말을 해요.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 즉 행들은 무상해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이거는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해. 그러니까 생겨난 게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생겨났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했지만 생겨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있나? 없죠. 그거는 법부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당신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생겨난 존재입니까? 생겨나지 않은 존재. 생겨나지 않았다는 건 이제 말하면 원래 있는 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생겨난 거는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생겨났고,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건 원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잖아? 아니 사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 야,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모든 것을 그 여호와께서 창조했다며.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나왔을까? 이래 물으면 이건 신뢰야.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그냥 원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거지, 뭐 어떤 형편에 의해서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 요거는 제 말이 맞죠?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겨나지 않는 존재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에서는 근본 자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알라신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뭐 같은 신이라 하죠. 뭐 다 그렇게 유일신으로 창조주라는 개념이 되면 그 창조주는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야. 원래 있는 존재 이래 되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있는 것은 모두 무하다 라고 해서 생겨나지 않은 원래 있는 본질 이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한 것이 형성된다라는,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중에 열반 하나가 제외된 행들, 요 행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 그 자체가 원인이 돼가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을 거거든. 그런데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그 생겨난다라는 것을 있어라 라고 창조주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무상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존재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요게 이제 무상이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대상 우빠사모스코,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행복은 뭐지? 그지? 열반이 행복이잖아. 바로 그 락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요게 지시하는 게 열반이라고. 그러면 무상한 것들인 행은 괴로움이요. 네. 왜 괴롭습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워.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요 무상계에선 뭐라 그래? 무상한 것들인 행이 네. 괴로움인데 네.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락이 되면 열반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 락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락이 된다고? 가라앉음이라는 것.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행들은, 그러니까 행도 열반도 다 무아야. 그런데 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뭐 우리 삶에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8정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열반을 실현해야 되잖아, 우리 삶에서. 그 열반의 실현이라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 무상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까? 고멸, 행복이 생겨날까? 이러는데 무상계가 답을 주기를 무상한 그 현상들, 생겨나서 무너지고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고 하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한다고? 예. 요런 가라앉음이라는 가라앉음이라는 현상 해서 요 개념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이 무상계에서 무상하다, 모든 행들은 무상해서 괴롭다 라고 요걸 말하는 개성에서 바로 그 무상하다라는 생겨나서 무너지는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요런 그 무상하다라는 현상을 가라앉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생겨났다, 무너지고 생겨났다, 무너지고 생겨났다, 무너지고 하니까 어떤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늘 흔들리잖아. 이게 다른 원인도 없어. 생겨났다라는 그 자체, 생겨남 자체가 원인이 돼서 소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괴로움인데 요거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없이 가라앉히느냐. 이걸 가라앉히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요걸 놓고 요런 괴로움은 행들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요런 락은 열반에 적용되는 현상이야.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가라앉음이라는 요 개념은 요거를 아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법륜경 있잖아.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이잖아요. 전법륜경이 몇 페이지에 나오더라? 197페이지 볼게요.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전법륜경이 이제 부처님이 5비구한테 최초로 법을 설하는 경이잖아. 그 경에서 보면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함께하는 5비구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두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두 개의 극단이야. 비구들이여,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깨달음.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실다운 지혜라는 건 지혜잖아. 당연히 지혜로서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바로 그 지혜로서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요거를 가라앉음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하여간 무상계에서는 행도 열반도 무아야. 여기서 이제 무아라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 생겨나는 거지 원래 있는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랬을 때 행은 무상해서 괴로워, 불만족이고 괴로움이야. 그 무상하다는 거 이러이러하게 흔들리는 거야. 열반은 바로 그런 무상, 그 안정되지 못한 흔들리는 상태를 가라앉힌 거야. 가라앉히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행복이야. 요 관점요. 요 가라앉음이라는 단어를 어부님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176쪽, 네, 176쪽 보면 그 삼법인 출현경에서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네네. 법은 전체가 다 무아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행과 열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은 괴로움이고 열반은 락이야. 왜 행은 괴로움입니까? 무상해서 괴로워. 왜 열반은 행복입니까? 그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 행복이 생겨나는 거야. 요 아주 그 삼법인을 하나의 그림으로 잘 그려냈거든요.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가라앉음이라는 개념, 그것에 의해서 락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이 실현된다 라는 거, 요거 이건 우리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또 삼법인에 이어서 연기를 말하는 이제 조건경 보았거든요. 그래서 연기된 법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민하지 않는,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그 조건경이 말하는 연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180쪽이요. 자, 180쪽 보면 이제 1번 연기의 정의에서 12번 상류가의 1번 연기경이거든요. 니카야의 많은 경들은 고집으로의 연기에 대한 다각적 설명과 고멸도로의 중도, 곧 팔정도의 길과 실천에 대한 다각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면 고집,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또 그 과정, 이런 거, 조건관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니카야에 굉장히 많은 경이 있잖아. 근데 그 많은 경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꼭 50대 50 이건 아니겠지만 절반은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그래서 연기와 관련된 경이고, 그리고 절반은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밝혀지면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멸도로의 중도, 곧 팔정도의 길과 실천. 그러니까 하여간 불교가 그 많은 경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러면 대충 쳐가지고 절반은 연기라는 관점에서 왜 내가 괴롭지? 요거 설명하는 게 절반이다. 그런가 하면 왜 괴롭지라고 알고 끝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왜 내가 괴로운지를 연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조건관계, 그 조건관계의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 팔정도의 실천, 즉 중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고집을 부수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절반이다.
뭐 하여간 꼭 50대 50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불교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말하자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잖아. 그죠? 이 그러니까 병의 현상을 보고 뭐 질문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잖아. 이제 그렇게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고개 연기라면 이제 병을 치유하는 작업, 요게 팔정도, 중도, 요거다. 뭐 그럼 그게 다지 뭐. 예,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적었고요. 이 가운데 연기는 12연기라고 정의되는데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하게 생겨나서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니까야의 많은 경들이 꿰어지면 삶을 표현하는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번호를 매기면 12연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족공경 하면서 무명부터 시작해서 순서,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단계로 그게 지금도 이제 제가 삶의 메커니즘, 요 삶의 메커니즘이 이제 책에도 한 장 넘기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대를 좀 했죠. 이게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연기, 12연기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딱가, 뭐니 해도 이건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말하잖아. 딱가 안에 1번 무명이 있고 거기서 신행, 구행, 심행 그러는데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심행만 표현을 했는데 요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와 가지고 3번 식, 4번 명세, 5번 유깁, 6번 초, 7번 수, 8번 애. 이렇게 보면 애는 무명과 행을 통해서도 가래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딱가 자체가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또 연기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이렇게 말하거든. 요게 사실은 연기를 해석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야.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는데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제어되지 않아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면 중생의 삶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가래가 이제 제어되지 않아서 생겨난다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무명, 탐진, 행 요 과정을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가래가 생겨나서 중생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면 탐진이 생겨나지 않고 행도 심을 만들지 않고 이제 요렇게 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이 된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이게 해탈된 삶, 열반의 시련이거든. 요 딱가 안에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는 요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게 둘 거냐,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제어할 거냐. 요게 중생의 삶이 12연기로 넘어갈 거냐, 해탈된 삶, 깨달음으로 벗어날 거냐. 요런 이제 차이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그런 구조를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8번 가래 다음에 9번 취 집착이 있고, 그러면 쭉 와가지고 10번 유, 요게 이제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요렇게 이제 존재를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오온 오치온이야.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그 활성되어 있다. 오온 우리가 이제 지난번 나는 누구이냐 해서 유신, 네. 오치온, 식과명색 이런 그 활성 상태를 보았잖아요. 활성 상태 때문에 이제 식과명색 이러지만 말하자면 요거는 이런 식, 연기된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그거를 유 존재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 존재는 어쨌든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몸이라는 거는 100년 안팎 짧게 살잖아. 마음, 식이라는 거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즉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그런 해탈된 삶을 실현할 때까지는 사실은 이 식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커지는 이런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에서 몸이 100년 안팎에서 무너졌다 라고 해도 식은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는 거야. 소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존재라는 상태에서 하나는 이 몸이 한 100년 동안 유지되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몸이 무너져서 죽었다라는 상태가 되느냐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3번 식과 4번 명색의 서로 조건된 활성존재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요거를 말하자면 100년 동안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요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제 순환고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요런 삶을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때에 죽으면, 그죠?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뭔가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는 그 순간 새로운 뭔가 만나서 새로운 뭔가 함께하는 다음 생이 시작되잖아. 그걸 생, 이래죠. 11번 생이 요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이래 말하거든. 이게 무조건 유를 조건으로 생만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유를 조건으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순환적으로 되돌아가면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어떤 이유에서든 죽었다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그게 한 생 단위를 넘어서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생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요런 아이가 존재라는 것에서 항상 태어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다가 몸이 무너질 때 생으로 가는. 그리고 태어나면 늙고 죽고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구체적 아픔을 겪는 거지. 그거 12번 노사. 요렇게 삶의 메커니즘이 12연기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여간 제가 지금 주목해서 말씀드린 게 딱가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지게 살 거냐 가래가 소멸한 삶, 해탈된 삶을 살 거냐 요거 한 가지 하고 또 강조한 게 요거죠. 요 존재라는 게 항상 유를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항상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몸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거를 뭐 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 생각 일어나면 태어나는 거고 이렇게도 말하지만 일념생사 이렇게 이제 선불교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분석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말이 있잖아. 부처님은 태어남이라는 말을 그렇게 일념생사 이런 개념으로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요 존재라는 거, 유는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뭐 일념생사 그런 개념 없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몸과 함께 순환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면 태어나는 요런. 그래서 약간 제가 두 가지 강조한 거예요.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날 거냐,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살 거냐, 중생으로의 영기적인 삶을 살 거냐, 해탈된 삶에서 열반을 실현할 거냐, 요 딱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렇게 순환적인 삶을 반복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11번으로 넘어가는, 네, 요런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구조를 놓고 제가 이 연기, 12연기를 설명할 때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 주제 하나가 바로 그 옆 페이지, 예,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존재유를 중심에 둔 12연기겠죠.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는 표현을 제가 아주 강조하거든요. 요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존재라는 게 뭐야? 그치? 몸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존재가 나지, 나.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지.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계속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내 삶이 왜 괴로움이 있지? 내 삶에서 태어난다, 생로병사, 수비고운에 뭐 이런 괴로움이라는 게 왜 있지 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런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입니까? 네, 나의 괴로움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비록 무아이기는 하지만 실존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나의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납니까? 요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연기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타당하죠? 아무리 뭐 물론 12집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노사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괴로운 겁니다. 요거기 때문에 연기는 그 설해진 취지 자체가 존재를 중심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요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요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메커니즘을 압축해 놓은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위에 유, 존재, 그러니까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뭐 식과명색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한 게 존재, 유신, 오치온, 식과명색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 있죠. 여기 하여간 다 나는 누구냐라는 그 답이잖아. 그렇게 이제 유라는 게 있고 이런 존재에게 존재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생노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과정에 수비고운의 이런 구체적 아픔을 겪는 딱 요거죠. 존재,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있는 건 아니죠. 나도 결국은 무상하다, 어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 때문에 그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이런 존재예요.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서 해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란 존재는 가래가 생겨난 이런 삶이지. 그렇죠. 그죠? 해탈된 삶은 완성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 상태.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파란 글씨 부분 아까 읽은 거기에서 보면 이 가운데 연기는 12연기라고 정의되는데 존재 유가 어떻게 불완전하게 생겨나서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교리예요. 불완전한 존재 상태라는 거야. 그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요거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행에 속한다고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어. 무상하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불만족, 괴로움. 요게 불완전한 상태죠. 예? 그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는 결국 한면으로는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났을까?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 그 불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몸이 무너지면 또 태어나서 생로병사 괴로움을 또 겪어야 하느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무명에서 행들로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면 순서가 그거지 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초, 수의 취를 조건으로 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무명부터 취까지 요 9단계가 결국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어떤 이유로 내가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났을까? 그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난 거를 가까이 보면 집착취. 당신의 삶이 집착된 삶을 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집착된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면 그 원인이 가래가 소멸하지 않고 생겨났기 때문에 집착된 삶을 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에 뭐가 있어? 결국은 무명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쥐 요런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과정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진 다음에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그러면 또 늙고 죽어야 하는 괴로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기인 거예요. 요 그림 잘 그렸죠? 나는 요거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나는 누구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을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러잖아.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만 괴로움도 행복도 누군가 그걸 경험하는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잖아. 내가 괴로울 거요 행복할 거요 이게 최상위 개념이고 그러면 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의 중심에는 그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자는 누구요? 나요? 라고 하는 당사자인 내가 있는 거죠. 요렇게 괴로울 것이든 행복할 것이든 그런 삶의 당사자인 나를 중심에 두고 그래서 이건 요 그림이 참 훌륭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존재를 두고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런 순환적인 삶을 반복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또 태어나서 이런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삶의 메커니즘 그려 있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해가지고 순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뭐 12단계 다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경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네네. 자, 연기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 다음 장에.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거 고집성제.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연기는 딱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메커니즘이야 딱.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우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고멸. 요건 뭐죠? 앞에 연기는 가래가 생겨나는 쪽의 삶이라면 밑에 부분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한다. 무명이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 애멸.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고멸의 삶이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자, 이어서 이제 경 하나만 좀 더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충하는 경우로 자라남 소멸에 안지 해명광이 생김 해서 12번 상류다의 10번 곧담화경이에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안지 해명광이 생긴다. 그러니까 눈과 암과 지혜와 밝음과 빛이 생긴다.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뭐 간략히 보긴 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요 메커니즘 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의 관통을 통해 그 조건관계를 파헤쳐 무명에 닿고 순서대로의 소멸로 무명의 소멸에 닿아 현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입니다. 조건관계를 파헤쳐 무명에 닿는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요. 일단 병의 원인을 찾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병이 있나를 현상을 먼저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냐 하면 태어난다라는 병을 앓고 있는 거야. 괴로움이야. 살다 보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생노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병, 아픔 위에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 아픔을 겪고 사실 우리 사는 게 그렇죠. 슬프고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하여간 뭐 이리저리 말할 것 없이 뭐 괴로운 무더기. 우리 삶이 이렇게 괴로운 거지 뭐 중생의 삶이라는 게 요런 생노사 수비고 운해 등 고온 요런 그러니까 요런 병이 있어. 그러면 이 병 부처님을 대의왕 그러잖아요. 대의왕 부처님이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병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야. 근데 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이런
이런 병이 있다. 아무래도 콜록콜록하는 콜록되는 현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감기가 들렸나? 이래가지고 찾아가잖아. 인간들의 삶에서도 아,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고 뭐 이런 병의 증세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는 그 병의 증세에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는 걸 보니까 따져가 보자 라고 그 원인을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따져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 병이라는 증세로 생노사가 있다면 이 생노사가 왜 겪는다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생겨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바로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있구나. 그게 이런 생노사라는 병의 첫 번째 원인을 찾아간 거야. 존재가 불완전해서 그렇구나. 그 존재가 왜 불완전하지? 보니까 뭔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데 집착 가운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 머물고 뭐 가정해가지고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집착이라는 건 왜 그렇다고? 가래라는 게 생겨나면 이 가래가 잡는 성질이 있어. 요거 우리 알라야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 가래의 성질 잡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면 그게 붙잡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붙잡고 행위하는 그게 집착이야. 그러면 왜 가래라는 건 왜 있는 거지? 그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거든. 즐거운 느낌을 소망하는, 여기 소망 있죠? 즐거운 느낌을 소망하고 소망이라고 보지 뭐. 그 즐거운 느낌을 반복 즐거워하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에 붙잡는 성질을 가지게 되면 가래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내용은 이제 좀 더 있지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반대지.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고 거부하느라고, 그 거부하느라고 밀쳐내는 그것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대표를 좋은 느낌을 소망하는 것을 가래였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용어고 거기에는 괴로운 느낌을 밀쳐내는 거부하는 그것도 들어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느낌이라는 거는 왜 생겨나느냐라고 하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촉이라는 거, 3사화합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3사화합 촉이라는 것은 육입이 있어서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자의 인식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이 생겨나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 만나는 그런 현상을 촉이라고 하고 그런 셋이 만나는 현상에서 즐겁든 괴롭든 느낌이 생겨나는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 그리고 그러면 이 육입이라는 것은 뭐요? 왜 있는 거요? 라고 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됨이라는 거.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 그대로 오온이잖아. 오온 더하기 촉과 작의 정의사항이죠. 그러니까 명이라는 게 수상사 촉작의 해가지고 촉과 작의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오온 오치연. 요게 식과 명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식과 명색은 왜 생겨나는 거요? 라고 따지고 가보면 이게 식이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형성해서 되돌아오는 순환해서 오는 거거든. 식이 왜 머문다고? 그게 탐 때문에 이 탐 때문에 그러니까
수, 네. 상과 수의 과정으로 탐이 생겨나는 심의 형성작용 때문에 심이 생겨나서 소망이 만들어지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식이 머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만큼을 돌아와가지고 행에 의해서 식이 머무는. 그러니까 식이 머문 것이 여기 와 있는. 이제 요렇게 3번 식의 조건이 이만큼을 돌아와가지고 딱가 안에서. 아까 말했지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기도 하지만 딱가 안에서 요런 과정을 거쳐야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애의 발생이죠. 하여간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행이 있고, 이 행이라는 것은 무명 때문에 생기고, 사실은 무명은 왜 생겨납니까? 번뇌 때문에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공방책에서 그 조건 관계를 파헤쳐 무명에 닿고 이랬거든. 예, 예. 무명이 하면 연기에서는 첫 번째 지분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조건 관계가 이렇게 생노사라는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서 그래 해가지고 찾아오다 보니까 무명까지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순서대로의 소멸로 무명의 소멸에 닿아라는 거, 이 조건 관계를 이제 다 해소해서 무명까지 소멸시키는 요게 이제 팔정도고 가라앉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의 소멸로 무명의 소멸에 닿아 현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으로의 깨달음입니다. 이 부분은 12연기를 통째로 알아야 하는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 그냥 법부님 이렇게 이해하고 네. 공부가 더 많이 쌓이면 더 잘 알 수 있고. 그래도 법부님 지금 요 그림에서 네.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되죠? 예. 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조금 와닿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접근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요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경 이름이 12번 상류다의 10번 곶다마경이거든. 네. 곶다마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곶다마 시타타 부처님 이름이잖아. 네. 곶다마경은 곶다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경 요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12번 상류다의 10번이니까 네. 연기를 설하는 12번 상류다의 10번째 경이라고. 그런데 요게 똑같은 내용이 앞에서 6개가 더 있어. 그래서 보면 12번 상류다의 4번 경부터 동일한 내용이 나와. 한 가지가 달라. 제목이 달라. 제목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경의 주인공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거기 12번 상류다의 4번 윗바시경, 5번 식희경, 6번 웨사구경, 7번 까꾸산다경, 8번 꼬나가마나경, 9번 까싸빠경, 10번 곶다마경. 요게 뭐죠? 과거 칠불이라고.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한 7부처님의 이름인 거야. 똑같은 경을 쓰시는 똑같은 경인데 4번 경은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러했다. 7번은 식희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러했다. 이래가지고 동일한 과정이 곶다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7개의 경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곶다마 부처님까지의 7부처님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요 표현. 예. 저는 참 요 표현 즐겼어요. 네.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들의 계보. 그래가지고 니까야, 그러니까 우리 약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위에는
부처님은 요 7 부처님 뿐이야. 부처님 이전으로 치면. 그리고 이제 미래 부처님으로 몇 대야 미륵 부처님이 한 경에서 나오죠. 그런데 뭐 미래의 부처님은 일단 접어두고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오직 6명의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후대의 교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그 6 부처님 앞에 또 18 부처님이 또 나와. 그래서 보면 이제 유명한 연등 부처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등 부처님부터 18번째 부처님까지는 사실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에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만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들의 계보. 달리 말하면 요 7분이 불교의 역사다. 불교의 역사는 요 7분인 거야. 요 부분 우리 잘 기억하고요. 부처님들이 무엇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해야 하고,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인 깨달음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7 부처님 모두가 동일한 과정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경을 볼게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아직 깨달음 이전에 깨닫고자 하는 부처님인 거죠. 깨닫고자 하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닫고 싶은 거야? 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뭐지? 나죠. 바로 요 10번 유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 보는 거 아주 중요한 거야. 아까도 그래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랬지만 결국은 내 문제거든? 그죠? 내가 괴로워! 무슨 문제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롭다라는 이 현상들이 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났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그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거기서 살다가 또 죽으면 또 옮겨가고 이런 식이죠. 윤회하는 괴로움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태어나고 늙고 죽고 뭐 이래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그 12개로 구성된 12연기를 말할 때는 첫 번째로 늙고 죽는다라는 요 12번 노사를 먼저 딱 제시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왜 내가 늙고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늙고 죽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요거를 모른다 이거야. 부처님이 모를까? 아니죠. 여기는 아직까지 깨달음 이전이니까. 그죠?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언제 내가 늙고 죽는 일에서 벗어날 것인가. 늙고 죽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열반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불사라는 표현을 하잖아. 불사, 죽지 않음이죠. 죽지 않음이 늙음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불사를 실현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그게 깨달음이잖아.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깨닫고자 하는 것,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냐라고 하면 결국은 늙어서 죽어야 하는 이 생사 문제죠. 이게 생사 문제,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나에게서 어떻게 내가 근본적인 문제, 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생사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부처님이 깨닫고자 한 목적은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한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불교가 형이상학화되고 사른 이야기를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그야말로 앉아가지고 그 토론만 하다 마는 거지 뭐.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런 거야.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것. 내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늙고 죽는 내 삶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예, 그 관점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 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요거죠. 노사라는 거는 결국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죽는다. 요거 100% 조건관계라는 거 이렇게 정말하죠. 사실은 죽는다라고 하는데 죽는 원인은 많아요. 뭐 늙어서 죽으면 다행이지,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의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늘 이 노사라는 것의 원인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걸 진리라 할 수 없잖아. 진리가 되려면 죽는다라는 이것은 100% 이것 때문에 죽어. 이것이 없으면 죽을 일이 없어. 이게 돼야 돼. 교통사고를 말하자면 100%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교통사고 아니면 안 죽는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교통사고만 비하면 죽을 일이 없잖아. 산에 앉아있을 때.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할 때는 100% 조건이라 이거예요. 뭐 교통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자살해서 죽든 어떤 거든지 그 모든 것들은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지. 태어나지 않는데 교통사고 당할 일이 없잖아. 네. 그래서 100% 조건관계를 부처님은 열이작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조건은 100% 조건관계다. 예외가 없다. 라는 건 꼭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노사의 조건은 생이다. 이래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가면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생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생이 생기는가? 라고. 그런 나에게 유가 있을 때 생이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긴다. 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 생겨났다. 이거 뭐예요? 생이라는 것은 유를 어떻게? 100% 조건관계라. 그죠? 유라는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상태거든. 그 불완전한 상태로 내가 생겨났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요런 100% 조건이야. 요런 식으로 경은 하나씩을 무엇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는가?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100% 조건관계를 찾아가지고 무명까지 오는 거야. 자, 그렇게 오는 게 이제 그래서 187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7쪽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것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자라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그렇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고집 대의왕인 부처님이 생노사라고 하는 이런 병에 걸린 중생들의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무명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원인이 찾아졌으니까 병을 고쳐야 되잖아. 병의 치유의 과정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하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자그를 통해 생겨난다. 노사라는 거는 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생만 해결하면 노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을 해결할까? 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도시경 이런 나오지만 팔정도라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해결하는 이렇게 나오지. 팔정도로 태어나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면 노사가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무엇이 없을 때 생이 없다고? 유가 없을 때 생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다. 까지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측면을 다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190쪽까지를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0쪽에서 이렇게 이것이 있다.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여기서도 남김없이라는 말 100%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차피 이 조건관계라는 게 100% 조건관계인데 그 중에 0.1%쯤 남겨놓고 소멸하면 안 되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구 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고멸 비구들이여 나에게 소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자, 앞에 그 집에서는 자라남이라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죠. 그 멸에서는 소멸이라는.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는 이런 조건 관계로 괴로움이 이렇게 되거든.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되니까 자라남. 나에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 라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는 거고, 그걸 그대로 소멸한 거야. 자, 요렇게 이제 고타마경에서는 우리 스승 고타마 시타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해서 당신의 깨달음이 어떤 다른 문제 아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괴로움이 자라나는 측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측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했잖아. 그리고 똑같은 과정으로 윗바시 부처님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 6 부처님이 동일하게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됐다. 과거 칠불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미륵 부처님, 메떼야 부처님은 어떨까? 그분도 동일하겠지. 이게 동일한 과정 아니고 다른 거랬다라고 하면 자기는 부처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7 부처님의 계보를 잇는 부처는 아니지. 동일한 깨달음인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 표현이 나오죠. 안지해명광, 눈, 암, 지혜, 밝음, 빛 요래 되는데 뭐 시간도 다 됐고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안지해명광이라는 게 딱가 안에 있어. 사실은 뭐 깨달음이 결국 깨달음이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게 할 거요, 가래가 소멸하게 할 거요, 이거잖아. 깨달았다라는 거는 이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거잖아. 첫 번째, 눈이 생겼다라는 거는, 눈이라는 건 보는 거지 뭐. 본다라는 거, 뭐 앞에 히티카 버부님이 있네? 요렇게 보는 거 아니야. 히티카 버부님이 있는 줄 알면서, 아, 히티카 버부님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아, 히티카 버부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은 무상고 무아고, 또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소멸의 과정을 실천하면 히티카 버부님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뭐 이런 삼법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연기라는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것, 그런 것이 눈이 생겼다 이러는 거지. 눈에 안약 넣고 보면 잘 보나? 이런 눈 아니겠지. 그걸 뭐라 그래? 견해거든. 그게 견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경에서 보면 전도된 상신 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신 견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요 견해가 눈이야. 그러면 이제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로 삶을 보지 않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해서 삶을 보는 눈이 생겼어. 요걸 말하는 거거든. 눈이 견해야. 그 다음에 안지 해가지고 이제 알미죠. 요 알은 나중에 우리가 요 삶의 메커니즘 강의를 또 이제 하게 되면 요거 지금 보면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겼다 이러면 요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색이 무언지 아는 거잖아. 색이 무언지 아는 거, 알미 생기는데 문세는 부처님은 요 안식이라는 거는 단지 색이 무엇다라고 아는 거, 보통 아르마리, 뭐 알미라는 그 자체가 생긴다고 보질 않는 거야. 부처님은 여기를 알미 생기지 않고 식이 생긴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색이 무언지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요게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요 부분에서 걸리더라고. 그냥 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색에 대한 알미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이거를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말한다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렇게 이제 요 식은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이것이 상과 수의 과정에서 무명탕해가지고 심이 생겨나면 여기서 무명과 탐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느낌에 대해서 항상하다라고 잘못 보면 무명이고, 무상하다라고 바르게 보면 명이라고.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니까 좋은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야. 그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잘못 알았다라는 요것도 뭐야? 알미잖아. 여기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딱가 안에서 느낌에 대해서 또 잘못하는 거, 요런 잘못하는 알미 있어. 그러면 여기도 알미고 여기도 알미고, 알미 두 개잖아. 이 두 가지 알미 합쳐진 상태가 이 마음의 몸통이 돼.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입처의 암 더하기 느낌에 대한 암 해서 심의 몸통이
알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미 생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바로 이런 바른 견해에 의해 가지고 삶을 알게 되었어. 이런 마음의 몸통이 이제 전도됨이 없는 이런 것을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뭐냐 하면 지혜는 요게 윗바사나를 완성하는 꼭대기에 가면 그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만드는데 여기서 경은 이렇게 말해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그걸 말하는데 그게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이야. 그럴 때 그 윗바사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혜라는 방법으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은 번뇌를 그러니까 지혜의 힘으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그 마치 팔의 알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혜가 완성됐다. 그게 세 번째로 지혜가 생겼다. 요거요. 네 번째가 이제 명이 생겼다 이러지. 밝음. 그거는 지금 말한 그대로지 뭐. 지혜가 생겨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잖아. 그게 그대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해서 견해라는 눈이 생겼고 심의 몸통인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고 그리고 나면 다섯 번째가 빛이 생겼다 이러잖아. 빛이라는 거 요건 우리 여러 번 봤지.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또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마음이라는 게 몸통은 알미야. 그런데 이 마음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빛나는 거예요. 아주 찬란히 빛나는 건데 문제는 중생들이 탐진치라는 이 오염원에 오염되어 가지고 빛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어때? 오염원들이 다 제거되잖아. 오염원들이 다 해소되니까 빛나는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중생들은 오염원 때문에 빛을 잃었지만 그 오염원에서 벗어나니까 잃었던 빛을 회복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순서로 자라남 또는 소멸이라고 하는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메커니즘이 이런 답까지를 풀어줘요. 요거 보부님 좀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림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그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법부님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곶다마경에서 일곱 부처님의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물론 이제 이건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어도 마찬가지지. 안지해명광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깨달음의 상태, 완성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요 딱가 안에서 요렇게 설명되는 것. 이건 우리 아니고는 딴 데서 해석하기 어려울 거야. 이건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심지어 무명탐 이게 무언지를 정확히 알아야 설명되는 거거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해서 그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 중에 삼법인과 연기에 대한 일은 이제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는 오온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따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